샬롬 신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만족하셨나요? 아니면 불만족하셨나요? 오늘은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회장님, 이번 주 만족하셨나요? 아니요. 뭐가 또 불만족스러웠나요? 제가 보고 싶은 데를 휴대폰도 마음껏 보고 일도 게으르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잘 못했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회장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운가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아, 그렇구나. 이번 주는 불만족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많이 만족스러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특히 성격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지나온 것에 대한 만족, 불만족, 또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하는 경우가 많죠. 회장님도 이번 주는 불만족했지만 또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부터는 만족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어떤 여러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과 함께 만족이 무엇인지 또 평안함이 무엇인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책이 또 계속 몇 주 동안 나누는 이야기들이 만족과 평안함에 좋은 인사이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질문이 있어요. 회장님은 어떨 때 어떤 환경에서 평안함을 느끼세요? 저는 자연이 숨쉬는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아, 자연. 아, 맞아요. 맨날 얘기하면 자연 속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왜 거기가 편안하세요? 일단은 소음도 적고 공기가 맑아서 편안한 것 같아요. 아, 소음도 적고 공기가 다시 표현하면 소음이 있는 방해로움이 없는 것,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연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 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사람들은 회장님처럼 어떤 것이 방해하는 것, 불편함이 없는 곳을 원해요. 그리고 나를 지지하고 또 사랑을 해주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지 않는, 나를 평가하지 않는 그런 곳, 내가 보호받는 있는 곳을 원하죠. 그곳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평화라는 것은 그런 안전한 장소, 자유로운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평가도 받고 대시도 받고, 그죠? 유튜브 하니까 편집해서 보내면 또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대방이 피드하니까 그것도 사실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죠. 그럴 때는 사실 평화라는 것이 없죠. 근데 마음의 평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펴봐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의 평화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할 때 평화로운 공간이라고 느끼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네요. 그러면 이 평안이란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평화란 공간, 안전한 공간이다. 물론 조금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육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공간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대로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또 압박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존재로서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속에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홍주영이라는 존재 자체, 강민석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 평화로운 곳이다 라는 거죠. 영혼의 평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혼의 평화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의 마음의 소리, 우리 영적인 어떤 흔들림, 영적인 어떤 아우성, 영적인 어떤 소리들을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때 영혼의 평화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소리 들을 때죠. 회장님은 이 마음의 소리가 어떤 것들이 마음의 소리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감정, 그리고 기분, 꿈 같은 거 같아요. 감정, 기분.
또 꿈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들에 대해서 모두 다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시나요?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에는 어때요?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세요? 부정적인 건 조금 배척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람들, 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감정들, 좋은 이야기들, 뭐 기대가 되는 어떤 꿈의 이야기들은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어려운 부분들, 내 감정에서, 내 마음의 소리에서 부정적으로 들려오는 것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애써 좀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회장님도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음의 소리를,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억누르는 거죠. 저는 사실은 공포 영화나 아니면 누가 막 비참하게 죽는다든가 이런 영화들을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불필요한 감정들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또 내 일상에서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튀어나올까 봐. 그래서 저는 애써 억누르고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회장님도 조금 있을 거고, 많고 적음의 차이겠지만 또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마음의 소리가 다 있는데 어떤 부분을 누르고 말하지 않으려는, 마음속에 꼭꼭꼭 아무도 못 듣고 아무도 못 눈치채게 감춰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평화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드러나 있을 때 평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좀 애매하게 들리겠지만 이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하모니. 이 하모니는 무슨 뜻이에요? 조화. 그죠? 조화, 화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에서 그 하모니라는 것은 강한 음, 약한 음, 고음, 저음, 아니면 듣기 거북한 음, 감미로운 음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섞여서 화음을 내는 거죠. 아름다운 화음. 여기서는 무조건 강한 음이 좋으니까 강한 음만 빵빵빵 한다고 좋은 음악이 돼요. 여기 음악을 했었으니까, 그죠? 네. 고음이 좋으니까 고음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의 음의 모양들이, 소리들이, 그 다음에 파장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소리, 우리 마음의 소리들도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곧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찾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들리는 내면의 소리를 모두 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까지도요?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까지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또 이 에이레네는 또 한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뭐냐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조화로움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레네가 갖고 있는 의미의 내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조화, 우리 내면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감정들과 어떤 요동치는 것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도와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까지도 이 조화로움에는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평화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팍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팍스는 합치하다, 함께하다, 뭐 함께 이야기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꺼내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 팍스라는 말을 쓸 때는 뭐 평화협정, 평화조약 이럴 때 많이 쓰는데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겠죠. 그렇죠.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죠. 나도 얘기해야 되고 상대방도 얘기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어떻게 합의를 이룰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이야기들 다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표현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죠. 이게 평화라는 단어에 있어요. 모두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협정을 맺으려면 뭐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그것을 이해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야 되죠. 그리고 내 얘기를 할 때 상대방도 그렇게 진지하게 들을 때 평화로운 합의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내면의 소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진지하게 듣는 거죠. 도대체 무슨 감정이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지? 라는 것들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협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조약이 일어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다 끄집어냈을 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자 할 때 그 공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합의가 일어났을 때는 상대편이고 나도 그것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감정이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든 좋은 소리든 부정적인 소리든 귀를 기울여서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장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려는데 음. 한쪽이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느끼자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그쵸. 전쟁이 일어났는데 난 10,000명의 군사가 있어. 근데 20,000명의 군사가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럴 때 나는 맞서 싸울 거냐 아니면 가서 화친을 맺어서 평화조약을 맺을 거냐 고민을 하는. 근데 결국은 내가 10,000명이니까 절대 20,000명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해서 화친을 맺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약점과 실수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으로 내 약점과 내 실수를 정복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와 싸우는 그런 헛된 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필패가 있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약점과 싸운다는 건 승리할 수 없는 싸움, 헛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회장님의 그 약점과 실수와 싸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늘 그래왔죠. 아, 어떤 게 있었죠? 저의 게으름. 그걸 그걸 이기려고 늘 성실히 계획도 짜고 그대로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작심삼일처럼 무너져 내렸죠. 그럴 때 회장님 어떤 느낌이 와요? 허탈하고 불만족스럽죠. 불만족. 그쵸. 뭔가 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허탈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큰 기대치가 있고 또 만들어 놓은 이미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와 큰 차이가 날 때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걸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신력으로 또 이길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도전해서 정신력과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헛된 싸움인 거죠.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기려고 하는 싸움인 거죠. 싸움을 걸었을 때는 지지만 뭐예요? 화친을 청했을 때는 그 20,000명의 군사가 10,000명의 군사 합쳐져서 내 안에 30,000명의 군사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화친이 주는 장점이 되는 거죠. 약점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저 개인적 입장에서 되게 신선해요. 신선하고 내가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재밌겠다. 기대가 된다. 그렇군요. 역시 회장님은 초긍정. 약점을 알았는데 그대로 내버려라. 어떤 사람은 뭐야 그럼 뭐 약점을 그냥 수용하란 말이야? 약점에 순응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점을 알았다면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것은 아까 그 군사가 쳐들어올 때 화친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말은 화친을 청해서 함께 하라는 거죠.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을 시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럼 약점에 휘둘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아까 화친을 청했을 때 화친이 맺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싸움이 안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약점을 인정하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점이 우리를 휘두르지 않아요. 우리가 약점을 지배하라고 하지 않으면 약점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약점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약점을 내버려둔다는 건 우리 안에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죠. 더 이상 약점으로부터 오는 불필요한 에너지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말은 뭐냐면 싸움을 걸지 말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곧 싸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라 이런 말이에요. 화친을 할 때 대사가 화친하러 갈 때 화친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상냥하다? 상냥하다. 뭐 그렇죠. 그래서 딱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뭔가 안정된 그 상황에서 이제 주고받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화친을 맺는 이미지죠. 이미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들과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약점이 일어날 때는 이런 마음들의 감정들이 일어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약점이 있때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잘 알게 되죠. 그럴 때 그것들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어떤 강한 면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오히려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대화가 일어난다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점에 대해서 외면하고 불편해하고 숨기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에 만족하도록 해. 내가 완벽한 사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던져. 너는 장점과 약점,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인간이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는 모두 가진 인간이야. 하나님은 너의 어두운 면, 밝은 면, 너의 아름다운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모두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셔. 그러니 너는 내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존재의 모든 것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만족하도록 해. 어때요? 이 말 들으니까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조금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에게 한번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있는 그대로 홍주형의 모습에 만족하도록 해. 홍주형이 완벽한 사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환상을 벗어던져. 홍주형은 장점과 약점,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인간이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부분도 모두 가진 인간이지. 하나님은 홍주형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너의 아름다운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모두 알고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 그럼에도 홍주형 자신과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만족하도록 해. 어때요? 본인 스스로에게 얘기해보니까? 더 와닿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부탁하기는 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약점과 장점 다 있으니까 만족해야 돼 라는 이 말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약점, 실수를 그냥 체념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측면, 어려운 부분들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숨기지 말고 그것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더라. 거기서 오는 내면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그거와 친구가 될 수 있다. 마치 적과 동맹을 맺는 것처럼 친구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는 싸움을 하지 않고도 그 약점을 끌어안음으로써 우리가 그 약점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체념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끌어안음으로써 내 내면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과 대화하라. 약점과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걸 싫어하는가?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회장님도 이런 질문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질문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인지하는 것. 요새 많이 유행하는 메타인지.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세상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를 기르는 것이 바로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거죠. 특별히 내 좋은 긍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약점, 나의 어두운 면까지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거를 글을 쓰거나 생각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커질 것이고 나 스스로의 만족이 있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떤 모습에 만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불필요한 거, 내가 불만스러운 건 감췄지만 그때는 불편하고 평화롭지 않았지만 모든 걸 속 시원히 다 드러낼 때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평화로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영혼의 평화, 우리 마음의 평화, 또 삶의 평화를 가져다 두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평화는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는 우리가 공간을 의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평화로운 공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조화를 이루고 받아들이고 협상을 맺는 그 과정을 한다면 그 평화로운 공간에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화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회장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어떤 도움이 됐나요? 저는 여태껏 약점을 이기려고 싸워왔거든요. 근데 그것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친구가 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일기를 통해서 제 약점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볼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은 적용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도 조금 자신만의 방법으로 내 내면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약점과 실수와 싸워서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성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